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어요? 네. 사인을 보내주세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또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지도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비한 놀라운 축복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 겸손한 자세로 정말 사모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서 내가 먼저 이 말씀으로 복받게 해주셔서 남들이 참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잘 믿더니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래 증거하는 온몸으로 온 삶으로 온 인생으로 증거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께 모든 것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지난 주에는 제가 위기에 대응하시는 하나님, 위기에 대비하시는죠. 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들이 왜 잘 안 됩니다 이게 클릭이 됐습니다. 그냥 자 그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다가올 그 미래의 위기에 사람을 준비하여 대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준비해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이 그 자기를 준비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무엇이든지 현재 위치에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재 위치에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위치에서든 어떤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멘 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셔가지고 장차 하늘에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 같아도 이 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우리는 이 땅을 여행하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거기가 이터널 라이프, 거기서 영생의 삶입니다. 여기는 잠깐이고 거기는 영원합니다. 오늘은 위기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자세, 제목이 좀 길죠? 위기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번하고 제목이 좀 비슷해요. 위기에 대비하신 하나님, 오늘은 위기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자세, 이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일,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언제든지 그런 어려운 일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일이 경제적인 일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인간관계와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 건강, 인간관계 이게 아마 그 큰 어려움 중에 다 웬만하면 들어갈 겁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로 없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그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느낍니다. 오늘 시편 107편 19절처럼 고통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고통을 느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 나오는 이 시편 기자처럼 이 사람들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러시고 고통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의 구원하시되 근데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간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겠죠. 살아계신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으니까 그 기대감 가운데 그 기대가 믿음의 일종이잖아요. 그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죠. 기도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행동화입니다. 뭐 기도가 됐든 전도가 됐든 봉사가 됐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것들이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시되 구원하시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고통스러운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즉 위기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위기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 당시 예수님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소경이나 안진병이나 그 예수님한테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손을 내밀어서 아니면 말씀으로 우리를 그 얘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우리가 많이 본 익숙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를 나를 이렇게 건져주는 것, 즉시.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다시 일상으로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서 지난날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또 죄악 가운데 살고 제멋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 살아. 이게 여러분 사사기가 이게 이 패턴이에요. 저희들이 죄를 지어서 공경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다가 또 회복되면 그들은 또 옛날로 돌아가 살고 이게 사사기가 그 구원의 반복입니다. 그게. 그러다가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서 그들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죄,
고통, 기도, 구원, 죄, 고통, 기도, 구원. 이게 하나님의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일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사람을 건지실 때 그 패턴이 아니라 또 다른 게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먼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먼저 고치신다고 했어요. 어떤 패턴이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위기에 대응하시는 방법이. 다시 말하면 위기에서 그 사람을 그냥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빠진 그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 먼저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건져내는 게 아니라 먼저 고칠 걸 먼저 고쳐서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우리의 무엇을 말씀으로 고치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부분은 그 환경을 다루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를 다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를 먼저 만진다는 거예요. 나를. 그를 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만지는 게 아니라 나를 만져서 내가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의식,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먼저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먼저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제자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사람으로 먼저 인격을 고친다는 거예요. 인격을. 그 사람의. 그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을 하나님 받으셨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징계라는가 여러 가지 통해서 그의 인격을 반드시 고치십니다. 그래서 혈기가 많은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무정한 사람을 사랑에 넘치는 사람.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하나님 먼저. 즉 하나님이 고치시는 부분은 사람이나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바꿉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 직장 생활을 하는 나. 직원으로 있는 나, 사장으로 있는 나. 고객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 사람의 그 부자 되게 만들기 전에 그의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전에 먼저 영업이 잘 되기 전에 그 교육을 먼저 하는 거죠. 항상 그렇잖아요, 회사도. 그 사람의 태도, 일을 하는 태도,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먼저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가정에 복을 주기 전에, 아내가 되기 전에, 남편이 되기 전에, 부모가 되기 전에 먼저 아내로서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또 어떤 아내 남편 학교, 이렇게 결혼 예비 학교를 통해서 하는데 그런 과정을 하나님 겪는데 사실 제대로 그런 과정을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면 부모님이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이 되어져서 그를 가정에서 훈육하고 양육했다면 모를까. 그냥 때가 돼서 결혼하고 때가 돼서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는데 들어가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회사나 어떤 배우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겪고 있는 나를 먼저 만지시고 나를 먼저 고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의 의심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인데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혹은 거슬리는 우리의 의식이나 생각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총체적으로 교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보실 때 교만은 하나님 말씀에 거슬리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것,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그냥 자기 방식대로 세상 혹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교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여 그냥 무작정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광야 학교에서 그를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그의 교만을 다루시죠. 가나안 땅에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그에게 그 불을 그에게 금방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보내서 그의 교만을 고치시고 그의 인격을 고치시고 그의 성품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 그의 삶의 습관을 바꾸시고 위험한 증에서 구원하신 후에 축복하십니다. 일을 맡기십니다. 그를 들어 쓰십니다. 그에게 불을 맡기고 그에게 권세를 맡기고 그에게 능력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그가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그런 무기를 가져도 그의 능력을 가져도 자고하지 않고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앞부분이죠. 합독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공고함을 느낄까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공고할 때, 허무할 때, 뭔가 공고할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혹은 공구와 쇠사슬에 매 던지거나 맨다는 말씀이기보다는 제가 경험한 건 그래요. 보통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렸다, 그를 사망에 던져버렸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냥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죄악 아래서 너희는 고통을 받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막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를 어떻게 경영하시냐면 말씀으로 경영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 생각하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게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갖는 자세예요. 이 말씀은 우주의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이게 우주의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우주의 법칙으로 생각을 안 해서 그렇죠. 영의 법칙, 우주의 법칙. 그래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그 길에서 이탈하여 탈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타락 이 말이 뭐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는다 이 말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걸 죄를 짓는. 그러면은 형벌이 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탈선했기 때문에 이탈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기차가 기차는 철로 위를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차가 갑자기 철로를 달리는 게 너무 따분해요. 매일매일 같은 길을 달려요. 태양도 길이 있거든요. 황도라고. 지구도 길이 있어요. 배도 배가 가는 길로 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그냥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일탈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일탈하면 어떻게 되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거는 하나의 법칙대로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달과 해와 별들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유니버스. 그게 질서죠. 이 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 철로를 그냥 달려야 되는데 갑자기 자유의지가 생겨가지고 기차가 나 벗어나야 되겠다. 안 돼. 난 내 멋대로 하고 싶어. 아주 가면 어떻게? 뒤집어진다니까요. 처음에는 막 그 속도로 가다가 콱 박혀버린다니까. 그럼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큰 일이 벌어집니다. 지구도 태양이 벗어나든 지구가 궤도를 벗어나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우리는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운영돼야 돼요. 근데 사람만 제멋대로 지금 하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고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고통 가운데 빠진 사람이 이게 그래서 하나님 자비입니다. 예.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그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응답해서 뭘 보내주냐? 말씀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우주의 법칙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네. 그 말씀으로 그를 고쳐서 망가져 버렸잖아요. 이탈해 가지고 탈선해서 막 제멋대로 살다가 몸에 병이 오고 마음에 병이 생기고 고통 가운데 살잖아요. 오만하게 살다가 그를 고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죠. 따라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그 말씀 받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며 하여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서 벗어날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 밖에서 나에게, 천국에서 우리에게. 이게 기독교죠. 내 안에서 스스로 득도해가지고 그것을 뭘 깨닫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안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이게 계시입니다. 우리 종교는 그래서 계시 종교.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구해서 득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깨닫는 게 아니라. 이게 계시 종교죠, 우리가.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큰 빛이 비친 것이죠. 큰 빛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빛과 생명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신 거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으로 이 갈릴리 지방에서 공생애 가운데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낸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라.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말씀을 보내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를 택하여서 아까 전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 위기에 미래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너는 가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라. 이렇게 말하죠. 그게 전도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가서 말해주라.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복을 받겠지만, 영접하면 복을 받지만, 그를 죽이고, 대부분 종을 죽이고, 심지어 아들을 죽이고,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부할 것이고, 때로는 냉담할 것이고, 때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너희를 그 입을 공격할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금방금방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그래서 안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당연하게 여겨라. 받아들이면 복이고 안 받아. 근데 그 확률이 굉장히 낮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축복입니다. 아멘. 회개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된 것을 고칩니다. 그래서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잘못된 것이 보이면 즉시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을 주는 겁니다.
또 지저분하잖아. 여기 점이 묻었잖아. 또 이런 게 삐뚤어졌잖아. 이렇게 그걸로 스스로 고치는 거죠. 고칠 때, 회개할 때 위험한 지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멘. 위기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반대로 고치지 않으면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무엇을 고쳐야 할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말씀에서 벗어난 것. 말씀대로 고쳐지지 않은 몸에 배어버린 우리의 의식, 생각, 습관들입니다. 제가 예수 어릴 때부터 부모 밑에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20살 넘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몸에 밴 생각들, 가치관 이것들이 어느 정도 굳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릴 때 더 잘 믿어요. 어릴 때 더 영접하고. 근데 나이 들어서 예수 믿기 되게 힘듭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안 고쳐져요. 생각이 안 고쳐지고 언어가 안 고쳐지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되 집에 가면 이 왼수 같은 인간아 하고 똑같이 변하지 않는 게 노인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안 고치 회개 안 한 거예요. 집사님 됐다고 해서 권사님 됐다고 해서 그분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 됐다고 이런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제가 목사 됐지만 목사들도 안 고쳐지는데 어떻게 매일 말씀 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목사도 안 고쳐지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는 젊을수록 빨리 믿는 게 좋아요. 정말 이 뇌가 굳어지면 거부가 자꾸 생기고요. 아니면 자기는 고쳤다고 착각합니다. 보통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회개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다가 고통을 겪다가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좀 구원해. 이걸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다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다 구원받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또 옛날로 살아버려요. 먹고 살만하면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 빠이빠이 하다가 또 힘들면 돌아오고. 그게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회개의 완성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 열매가 즉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 행동을 고칠 때 회개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하지 회개합니다 이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그 말씀 보내서 그를 고친다 이거죠. 그 회개의 완성까지가 오래 가는 거예요. 교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않을 때 회개한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 했는데 교만하지 않을 때 회개한 것이지 계속 교만하고 있는데 이게 회개가 이루어져. 아직 열매가 단계가 아닌 거죠. 아직도 먹어보면 시고 쓰리고 옛날 게 남아있는 거죠. 예, 열매가 아직 익지 않은 거죠. 성숙하지 않은 거죠. 예, 아직.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고치는 과정.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10.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합독할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과거에 하나님을 믿다가 믿었는데 잘 믿었다고 볼 수도 있죠. 잘 믿다가 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교회만 나오면 다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체험한 그들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체험했잖아요. 홍해의 기적, 10가지 재앙에서 그들만 살아남았잖아요. 이스라엘 그 애굽은 초토화되고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큰 구원을 체험한 그들이 왜 하나님이 약속 말씀하신 그 복을 받지 못하고 다 멸망하고 말았나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1성으로 회개하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게 그렇게 일성을 그걸로 설교를 맨 첫 번째 설교 제목을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왜 망했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원망의 말, 원망의 습관을 고치지 않고 원망의 행동, 원망의 자세를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그 환경을 바라면서 누구 탓, 남의 탓 하면서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말라는, 현실을 보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냥 가볍게 에서처럼 그냥 뭐 또 기회가 있겠지. 근데 에서가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잖아요. 또 뭐 시간이 있겠지. 그 말씀을 받고 즉시 회개하고 원망의 말을 버리고 내가 복을 받으려면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의 말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던가 고치던가 버리던가, 그래서 거길 떠나야 되던가, 흑암을 떠나야 돼. 흑암의 말을, 어둠의 말을 떠나야, 어둠의 태도를 떠나야 되는데 그걸 떠나지 못, 가지를 자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거기에 같이 발을 대면서 하나님 말씀과 거기 걸 같이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까만 것과 백을 같이 먹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은 주일날은 하얀 걸 먹고 평일날은 까만 걸 먹고. 예.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원망의 말, 원망의 행위를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자 마귀에게 멸망해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망하게 뒀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너가 그대로 있으면 멸망시키는 자 마귀가 너를 삼켜버려. 그러면 너희는 깨어 있어야 돼. 근신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주의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고요. 하나님 자기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변개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법칙인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태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막 말 바꿔버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감사하게도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본보기로 기록하여 두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역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 탓하면서 원망하면 마귀에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도 법칙이에요. 여기서 본보기라는 말은 거울과 같은 말입니다. 본보기, 거울이다.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말세라는 건 위기를 말해요. 개인의 말세는 개인이 위기에 처할 때를 말. 그래서 제가 위기는 기회라, 말세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복과 화복이 동시에 옵니다. 내가 회개하면 복이고 그 위기 가운데서. 그런데 계속 가면 망하는 거죠. 위기. 실패가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게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잘 되면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잘못됐다는 거는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멈추고 돌아봐야죠.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말세를 만난, 즉 위기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거울과 같다. 잠깐 돌아봐야죠. 우리가 어떤 면접을 볼 때가 우리의 위기잖아요. 그 면접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넥타이가 제대로 매져 있는지, 머리는 제대로 이렇게 단정하게. 그러니까 목사님은 설교 때가 저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울 보고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을 주셨을까요? 거울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 거울이 없는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먼저 보라고 준 거예요. 거울을 볼 때 좌우가 바뀌어 있으면 정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한번 거울 보세요. 내가 오른손 들었는데 면도할 때 왜 헷갈릴까요? 거울 속에서는 왼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울을 두 군데다 놓고 이렇게 해야 머리를 깎을 수가 있는데 삐뚤빼뚤 깎일 겁니다. 반대로 좌우가 이렇게 바뀌어 있지 않으면 비정상입니다. 거울에 비춰봤는데 내가 이 좌우가 안 바뀌어 있으면 그럼 거울이 비정상일까요? 내가 비정상일까요? 안 바뀌어 있는 내가 비정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말씀은 이상이 없어요. 말씀은. 거울은 이상이 없다니까요.
거울 이상하다고 부수면 부술수록 여러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나는 안 바뀝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볼 때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 의식이나 습관이 과거와 달리 바뀌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상입니다. 제대로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복 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바꾸면 말씀 받자마자 오늘 바꾸면 그 사람은 오늘 복을 받습니다. 아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볼 때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 바뀌어 있지 않고 그대로이면 비정상입니다. 나중에 할게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은 나중에 할게. 이 말은 나 나중에 복 받을게. 너나 먼저 복 받아.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 제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즉시 그걸 이렇게 바꾸라. 그 사람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하기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복 받을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릇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물을 담아주려고 하는데 그릇이 없어요. 기름을 부어주려고 하는데 그 기름 받을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기름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기름을 준비했어도 그릇 준비했어도 요만큼 준비했어요. 작은 거를. 그러면 그냥 금방 차고 넘쳐버리죠. 예. 예, 망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손하게 회개하면 됩니다. 네,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욕심만 많으면 안 돼요. 회개란 바뀌어 있지 않은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네, 뭘로? 말씀으로. 뭘로?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주님이 회개하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천국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복이 내 옆에 가까이 와 있다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천국의 복을 주시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 천사를 보내고 있다. 회개하면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는 정말 즐거운 겁니다. 회개가 복음이에요. 회개하라가 이게 복음입니다. 지옥 같은 인생에서 천국 같은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하면,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옥 같은 가정에서 천국 같은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고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치는 건 좀 더디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기쁘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갈증을 느낍니다. 내가 행복하면 돼요. 내가 천국의 복을 받아서 내가 기쁘면 그 사람도 나도 저 복 받고 싶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나 잘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말씀을 받고 회개할 때 말씀을 거울을 보고 과거의 자신을 고칠 때 여러분 천국의 복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현실을 바라보는 자신의 감정, 현실을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서 천국의 복, 큰 복을 예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찾으셨나요? 제가 안 보이는데 찾으셨으면은 298면이라고 그러네요.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깊이 잘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온갖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로마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갈라디아 에베소에 가가지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로마서를 위시해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수많은 빌립보서 같은 이런 수많은 신약의 대부분을 쓴 사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난받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정도. 그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사도 정도로만 바울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여러분 보이는 그 백조 마냥 있고 여러분이 보는 건 백조의 모습이에요. 근데 백조가 그 호수에서 이렇게 유유히 떠 있을 때는 그 호수 수면 아래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발을 젓고 있다는 걸, 그 이면을 보셔야 돼요. 그의 삶의 겉모습 대신에 그가 오늘의 거기까지 오기까지 그런 복을 받기까지 그가 무엇을 했는가를, 어떻게 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지, 힘겨운 상황에서도 얼마나 자신의 그 생각에 거스려서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막 이러면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막, 어떻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복을, 그리스도의 복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받으려고 했는지,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 감정, 그 율법 아래서 배운 거, 율법의 몸에 밴 것들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클리어하게 그 복음을 복음대로 내가 믿고 살려고 했는지, 복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지, 그러면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복음을 내가 내 거로 살고 남에게 전해줘야 될지, 그렇게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는지 그걸 잘 알지 못해요. 율법 아래서 그 살아왔던 그가 그 몸부림친 거를, 그리고 그를 구원한 그 복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이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남모를 큰 고통, 사나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해서 왜 가시가 없었겠어요? 가시가 있었다니까요. 날마다 그의 심령을 상하게 할 정도로, 그를 점점 그 공고하고 침륜에 빠질 정도로 깊이 깊이 찌르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그는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겉보기와 달리. 그 문제를 놓고 그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것이 자기 인생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3번 주님께 간구했다고 했어요. 어떤 분, 나는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는데, 바울은 주님께 기도했다니까. 나의 주님께, 예수님께.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3번씩이나 예수님께, 주님께 간구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자비가 많아요. 한 번만 들어도 소경이나 그 자기가 관계도 없고 삭개와 같은 사람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3번째 간구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바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들어주셔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는데. 주님의 응답이 왔는데요. 무슨 응답이 온지 아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그냥 지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에 대한 명백한 거절입니다. 그냥 그대로 지내라 이 말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기도 요청에 대한 거절의 이유를 그 덧붙여서 보내주셨는데, 말씀으로 왜 그러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대요. 보통은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좀 더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더 많은 능력으로 채우랍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외모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게 복의 상징으로 여기서. 자녀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여야 저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구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소서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바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바울이라는 그 인격을 볼 때, 그의 삶을 볼 때 더 능력 있게 사역하기 위해서, 더 교회를 힘 있게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을,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바울과 달랐어요. 바울이 약할수록, 부족할수록, 가난할수록, 바울이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질수록 주님의 능력이 바울 안에서 극대화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무가 되면 될수록, 적게 가질수록. 따라서 바울이 자신을 바라보며 느끼는 큰 고통이 오히려 주님 입장에서는 주님이 그를 통해 크게 역사하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주님으로부터 명백한 거절의 말씀을 들은 바울의 반응 어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까지 자신을 이용만 했다면서 불같이 화를 내거나 원망할 거예요. 이게 뭐냐고.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아니 주님을 따르면 모든 것을 버리면 따르면 복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높은 벼슬 뭐 죽겠다고요? 복 주고 죽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죽을 수 없나이다 이 말이. 나아가서 바울은요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까지는 그걸 누가 알까봐 감추고 숨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런 지병이 있는 거, 나한테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근데 오히려 부끄러워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밝히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주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면요 가인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니까 화를 냈어요? 안 냈어요? 화를 냈죠. 그리고 누구 탓을 들었어요? 아벨 탓을 들으면 아벨을 쳐주겠잖아요. 둘로. 화를 내거나 누구 탓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를 원망하면서 혹은 주님을 원망하기가 쉬운데 바울은 반대로 기뻐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이 바라보는 자기의 성공, 자기의 소유, 자기 만족이나 자기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비전, 주님의 사명,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를 떠나면은 이건 바울은 이게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그 주님의 능력이 겨자씨만한 능력일지라도 그 주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 수만 있다면 아무리 현실이 자기 뜻이나 자기 생각대로 안 되어도 그거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아멘. 그 자기 뜻대로 안 되어도 주님이 함께하기만 하신다면 그게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왕자리가 부러운 게 아닙니다. 말석이라도 주님과 장막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궁궐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루 장막에서 고생하면서 주님과 함께 장막에서 사는 것이 그게 낫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대로 안 되어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보통 우리와는 완전 반대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 바뀐 거죠. 가치관이 바뀐 거죠. 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받고 나서 바울은 완전히 자기 연민, 자기 비하, 자기 침체와 같은 그 좌괴감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아멘.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한심한 괴물로 여기는 자괴감. 자기를 괴물로 여기는 마음이죠. 자기를 한심한 괴물로 여기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신처럼 주님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아멘. 즉 주님의 말씀을 갖고 온전히 회개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아멘. 그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고통받았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약한 그때 도리어 주님은 강하기 때문에 아멘. 이 진실을 이 진리를 그가 붙잡은 거예요. 아멘. 약할 때 강함이라. 바울의 자신감, 바울의 그 자존감의 근거는 무엇이죠? 소유의 많음, 세상에서의 성공,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 세상으로부터의 인정받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주님.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세상이 다 그를 버려도 주님만 나를 인정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만 받으면
세상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인정. 주님의 인정만 받으면 그는 두려울 것,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니까. 아멘. 그럼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는 부자였어요. 천국을 소유한 부자였던 거예요. 마음의 부자. 줄 것이 많아요. 오히려 남보다 적게 가진 것, 부족한 것이 주님의 능력을 위해 훨씬 좋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비참한 상황에 이 비교하면서요. 고통을 받으면서 기가 죽어서 우울해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아멘. 주님의 생각이 아니야. 오히려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아멘. 이 현실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능력임을 깨달은 거죠. 아멘.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기뻐할 때 사람들이 거기서 주님의 능력을 본다는 거 오히려. 아멘. 많이 가진 사람이 기뻐하고 많이 가진 사람이 감사할 때 누가 주님의 능력을 봅니까? 누가 거기서 감사하고 감동을 느낍니까? 그 사람. 아멘. 너는 많이 가졌으니까. 너는 그렇게 좋은 데 사니까 기뻐하지. 이러지. 아픈데 너무 힘든데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멘. 감동이 있는 거죠. 아멘. 예? 건강할 때 감사하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그게 당연한데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실제. 주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바로 그 현실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있음을 그는 깨달아요. 그의 나의 태도를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지금 많은 좋은 차를 몰고 좋은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보는 그 말씀에 사람들이 전율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그게 사명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명자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권고를 받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위기에 대응하시는 하나님 방법은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데 말씀을 보내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나 고정관념, 태도를 고침으로 우리를 위험한 지경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아멘. 하나님 보내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고칠 때, 회개할 때 아멘. 우리는 천국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안, 그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게 주어집니까? 이 환경이 지금 이상하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그 말씀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독한 마음 먹고 사람이 힘들어지면 자꾸 독해지더라고요. 오히려 강팍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게 사람들이 더 안 그럴 거 회개할 것 같아도요. 황충이 물고 정갈이 보내면은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죠. 고난을 받으면 안 그렇더라고요. 고난을 받으면 고통 가운데 더 강해져 가지고요. 더 마음을 닫고 더 강팍해지더라고요. 고집 부리는 대신에 고집을 부리는데 그런 대신에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 탓하던 것을 멈추고 마음을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갖는 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말씀대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태도나 습관을 바꾸고 여러분 고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주님의 기쁨이, 능력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아멘. 주님의 그 평안이, 능히 여러분, 주님의 그 믿음이, 주님의 그 능력이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아멘.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 상황 앞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